글의 첫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문장을 읽고 더 이상 읽어 나갈지 아니면 읽기를 그만둘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베르트 까뮈의 소설 이방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일지 모른다. 엄마가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죽었다는데 그런 내용을 두고도 무감각한 거예요. 그렇게 냉담한 실존주의적 인간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문장인 것이죠.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어디서도 만나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은 신약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신약성경의 1장 1절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성경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책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책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요한이 잡힌 후 그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유대 왕에게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그의 생일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문장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의 요절과 같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오시기로 예언된 때가 차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무대에 등장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경험되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나라라는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드디어 회복시킬 것인가 로마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아버지 권한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요.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죠. 이런 기적을, 이런 역사를 누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능력의 통치를 말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의 역사하면은 귀신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위대한 사건은 죄사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운명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죠.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벗어난 것이고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신 것인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이죠.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로 말할 때에, 궁극적인 의미로 말할 때에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있을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에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경험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회개하라, 또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행복, 또 자기 장래, 자기 계획,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란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난데 인생의 주인이 나로 있다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그보다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방향을 거절하고 세속을 향해 세상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만약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주님 말씀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엉뚱하게도 생뚱맞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를 16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 맞잖아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제자를 부르심.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많은 지원자 가운데서 누구를 쓸 것인가를 회사에 선택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지원한 사람 중에서 제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목해서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한 사람이 아니라 차출된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면은 그 삶의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종교 전문가가 있고 또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업 현장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 있게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맡기면 성실하게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6절 이하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요,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주를 따르니라,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리고 청년이고 사람들 앞에 등장했지만 아직 낯선 사람인데, 어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날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줄렁줄렁 즉각적으로 그렇게 돌발적으로 따라 나서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죠.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된, 또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게 된 데는 그만한 과정과 배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요,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시몬의 꿈이 있다면 업으로 그가 살아가면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한번 살고 싶다, 당연히 그런 정도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다가와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제자로 삼을 것이다, 그걸 안 것이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는 이 시몬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시몬을 몰랐을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은 주님을 모르지만 주님은 사람을 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이 말해오고 기다려온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를 만났다. 나도 오라고 초청을 받았으니까 함께 가보자. 그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 총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하고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그런데 간곡하게 한번 그래도 가보면 좋겠다고 꼭 가보자고. 그래서 빌립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빠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인격이 깨끗하고 고상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받을 때에 나다나엘이 뭐 인물이 나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극찬하는 거예요. 이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인격이 고결하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나다나엘이.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여기 오도록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기로 작정하고 나오기 전에 그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제자의 첫 번째 출발점은 시몬이 주님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제자의 부르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몬의 동생이 안드레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청년 예수가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인데 언제 메시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나, 언제 시작하시는지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부른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면서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시몬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번에도 예수님께 뜻밖의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라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서 앞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암시적인 표현이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몬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놀라운 변화가 아직 시몬에게 경험된 것은 아니에요. 그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직업은 어부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갑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주님이 시몬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그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나 있는데요. 어느 날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이상하게도 밤새 그물질에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텅 빈 절망감을 가지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기꺼이 씻고 있는데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성큼성큼 주님이 다가오시더니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리자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동생 때문에 가서 만났잖아요. 이름을 바꿔주는 게바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시는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아는 사이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빌려드리고 예수님 배에 올라서 무태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신 분인데 지금 이 순간은 베드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허전하고 절망감이 있지만 어떤 기대감 때문에
어떤 주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 그물질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져요. 엄청나게 고기가 잡힌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자기 배에 그 잡힌 고기를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동료 고기잡이를 불러가지고서는 그 옆에 배를 대게 해서 양쪽 배에 고기를 담아요. 얼마나 고기가 많았던지 배가 막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배가 무거워져 가지고 배가 수면 밑으로 조금씩 이렇게 잠기는, 그럴 정도로 놀라운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반응, 그것은 야, 이 사람하고 같이 해보면 뭐 되겠다, 그런 경제적인 거, 사업적인 걸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베드로의 반응이 의외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우리보다는 대단한 분 정도로, 놀라운 분 정도로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 깨닫는 거예요.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 신분 앞에 내가 막 너무 두렵고 너무 내가 움츠려들어서 그 앞에 감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달라고, 내가 죄인임 나를 떠나소서. 만약에 떠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시몬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부터,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날부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누구냐면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 표현,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동안에 베드로는 고기에 대한 어부였어요. 지금은 사람에 대한 어부고, 전에는 고기를 얻었습니다. 고기를 벌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을 벌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의 삶의 레벨이 달라진 거죠. 그의 삶의 디멘션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사람이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돈을 벌고 사람을 잃어요. 그래서 돈 몇 푼 때문에 형제의가 깨지고 부모 자녀가 상하고 그러잖아요. 돈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목회도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 없는 거 실패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베드로가 결단하는데요, 그 말씀이 18절에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문장은 간단하지만 결단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에게 그물은 그게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생업입니다. 그물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생계수단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베드로의 놀라운 결단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 생각하면, 은혜 없이 생각하면 이거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가장이, 남편이 이렇게 해봐요. 이런 남편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런 아버지 괜찮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도 있는데, 야고보 요한도요, 읽어보면 아버지와 품꾼을 배와 함께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이만저만해서 너무나 귀한 분에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설명하고 인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동안 벌려놓은 일들 좀 정리하고, 따르더라도 그렇게 따라야 마땅할 것 같은데
즉시 따르는 거예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부름받은 즉시 아버지와 품꾼을 배에 남겨두고 그냥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미친 짓 아닙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제자들은 따르니라. 끝. 그 이후에 아무 설명이 없어요. 어떤 질문도 의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부르시니까. 부르신 분이 주님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인도를 따라가면 잘 살게 됩니까? 내 인생은 보장되는 것입니까? 그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 순전하게 순수하게 이해하고 따르는 그보다 좋은 신앙이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부르시는,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부름에 나를 위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운명과 내 생명과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가면 그분이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실학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려고 이 일을 감당할 제자를 부르셨다.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예요. 설교 제목이 신자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의 기대가 뭘까요? 신자를 넘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받은 사명, 사람 살리는 사명을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요, 제자들에게 있었던 결단,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버지의 품꾼을 배에 함께 남겨두고 따라오다. 이 부분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못 넘으면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이 많지만은 아직도 고기를 많이 잡고 싶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욕망의 그물을 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이것입니다. 2022년 8월 중순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순으로 접어드는데 남은 4, 5개월 동안에 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얼마나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금년이 다가기 전에 은총으로 주신 한 해 동안 적어도 한 영혼은 주님 앞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은 그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마음이 움직일 때에 여러분 성전 예배에 초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신자는 믿기만 하면 되지만 제자는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믿은 다음에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사역 현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는 2만 명이 벳세다 들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단 12명을 제자로 훈련시키는데 공생의 3년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렇게 제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12명에 집중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온통 기대가 제자에 있는 것이죠. 제자가 있어야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신자만 있으면 내가 믿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죽으면 없어지는 거죠. 우리 교인이 몇 명이든 우리 모든 교인이 신자의 삶에서 수독돼 버려요. 그럼 우리 생애가 끝나면 교회 텅텅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있으면 다르죠. 전도자가 있으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인이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모든 교인이 신자여야 되지만 모든 교인이 제자일 수는 없죠.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는, 좋은 교회는 그 교회 안에 훈련된 제자가 많은 거죠. 헌신된 제자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것도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대는 신자를 넘어서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